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 사마임 부에트 하 아렛.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함이 허감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빛, 바로 천국, 지옥의 환경에서 지옥의 환경을 물리고 밀려나게 하면서 만들어진 천국, 인간이 사는 환경이 천국. 그리고 이 천국이라고 불려지는 이 환경은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 모든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이 바로 천국이고 바로 그것이 빛에 의해서 조성되어지고 형성되어지는 지옥을 물린 상태입니다. 지옥이. 그래서 이것을 코에 숨을 쉬면서 체험하고 인지한다. 내가 느낀다 하는 이 자체를 우리는 이 천국이래. 이 천국. 제한된 천국이죠. 이거는 이 천국은 제한된 천국. 그 천국 물론 제한됩니다. 마찬가지 저 천국도 제한돼. 시작이 어디서 제한되느냐, 어디에서 맞춰지느냐, 제한돼. 철저하게 제한된다. 제한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만드심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제한이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요만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되는 거예요. 즉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에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한계성이 있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고 인간이 사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는 차별되어지는 존재. 피조물이라 피조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인간으로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활동하느냐, 코에 숨을 쉬고 있느냐, 여기서 현재 천국이면서도 불구하고 현재가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을 못 누리는 거지. 이 천국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되어진 인간이라면요, 그리고 분명히 사탄을 상대로 하는 피조물의 인간이라면 지금 사는 환경을 천국이라 아니할 수가 없죠. 누가 그걸 부인하겠어요? 어느 누가?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누리는 것이 2012년에 이르러서 지구만 이렇게 존재되어지는 인간이 아니다. 지구에만 있는 인간이 아닐 수가 있다. 그걸 2012년 뒤에 자른단 말입니다. 불과 저 같은 경우는 창세기 1장을 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는 데서 이 빛을 통해서 우주 만물에 1700여 개의 은하계가 있다 하는 그 말을 2017년 들어서 한번 연결해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걸 2012년에 하는 것은 2012년이라는 표시는 이건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2012년에 이르러서 인류 사회를 종말 시대라고 선포한 그 연유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2012년 연대를 땡기는 거죠. 2012년 연대는 아주
2012년 이후에 나오는 인간들은 이 연대를 반드시 기억하고 여기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 그런 어떤 연대입니다. 그거는 계속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2017년쯤에서 제가 이런 것을 연상해서 접근을 한다 했더라도 이것을 다 2012년으로 다 땡기는 거예요. 어떤 접근이 되느냐? 내가 은하계가 1700이 있다 내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서 17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는 그 인터넷에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가 있는데 1700억 개가 이걸 어떻게 헤아려서 1700억 개라 하겠어. 그냥 1700개라고만 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 이 많은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태양계 은하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런 게 1700개가 있다. 이 어마어마한데 거기 있는 1700개 은하계의 그 은하계라 할 때 그 내용은 뭐냐? 빛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빛. 태양과 같은 그 태양계 은하계도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계 은하계라 부르듯이 은하계라 부르는 그 속에는 다른 것은 안 보이는데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비춰주는 그 주변에 분명히 그 은하계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있다는 것에 의한 이유, 왜 빛이 있느냐, 또 왜 1700개 은하계가 있느냐 하는 것에 본문하고 연결해서 지난번에도 뭐 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인간이 태양계 은하계에만 있는 인간, 요 지구 현재 그 태양계 은하계 안에서는 다른 항성 여러 가지 다른 일에 또 그 주변에 뭐 수성, 금성하고 주변에 지구 주변에 뭐 여러 가지하고 저 별들도 많이 있고 뭐 한데 그것을 다 해도 태양계 안의 은하계에는 지구 외에는 없다. 인간의 존재는 없다. 그러나 태양계 은하계를 벗어난 다른 은하계는 인간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에 그 뭐 내용이 뭐냐 바로요.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빛이 있어라 하는 이 빛이란 말이에요. 이 빛. 어두움을 물리치고 어두움을 벗어나게 만드는 빛. 차원이 다른 태양빛이나 각 은하계에 있는 그거는 태양하고 같은 어떤 어떤 동질이라 하면 동질, 안 그러면 뭐 하여튼 같이 취급되는 차원이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차원이라고 하면 차원이 같다 하더라도 빛은 그 차원하고는 또 다르죠. 어두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두움을 한계성을 짓는 이 빛이라. 이 빛은 언제까지 어두움을 이래 한계성을 하느냐? 인간의 존재되는 데까지. 인간이 존재할 때까지는 이 빛은 계속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지금 현재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상태로 우주 만물의 이 광활한 어떤 지역을 밝혀주고 있는 빛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 빛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1700여 개의 그 은하계를 인간이 지구에서 본다는 거예요. 관측이 되는 이것 자체가 빛이라 하는 차원이 다른 태양빛과 다른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태양계에 아닌 다른 은하계에 인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이 조건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완전히 지구에서의 추정인데 이 지구에서의 추정을 가지고 있을 때 지구 외에 있는 다른 데도 숨쉬고 거기에도 참 인간이 존재하면서 빛이 있고 코로 숨을 쉬고 하는 이런 조건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전혀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그 내용인데 지구처럼 또 달이 있고 이런 거는 또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거는 하나님만 이거는 관여되어지고 하나님만 이것은 통제되어지는지 지구에 있는 인간이 뭐 이웃에 들어가듯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제한된 인간으로서 제한된 이 천국의 어떤 한계를 우리가 본고 인정을 하자 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 은하계가
수천 개가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은하계가 지구보다 빨리 어떤 은하계 하나가 저는 그래 생각해요. 지구에 날아오는 운석이라고 운석, 여러 가지 운석이 있는데 그 운석이 생긴 소위 말해 유성이라 하는 하늘에서 이렇게 빛을 내면서 뚝 떨어진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 알려져 있는 그 운석이라 하는 그런 존재, 그 존재라는 것도 어떤 태양계 은하계 말고 다른 은하계 있는 은하계가 인간이 그 속에 있는 동안에 인간이 더 있을 수 없는 조건이 되어가지고 마치 우리 지구에 있었던 노아 홍수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 하나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어떤 은하계 인간이 있다가 그 은하계가 홍수 사건처럼 모든 인간이 거기서 우리는 노아라도 살았지만 살지 못하는 어떤 내용이 돼서 멸망이 돼가지고 인간이 멸망돼가지고 인간이 어쨌든 간에 소멸돼가지고 인간이 있다가 없어진 그 은하계가 없다 보니까 있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은하계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이 은하계가 붕괴되고 파괴되면서 거기에서 있던 빛, 거기에서 있던 여러 가지 그 별들이 우리가 보는 별들이 붕괴되는 그 과정이 그냥 단순하게 붕괴되는 게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은하계 전체가 분해되어 가지고 산지 사방으로 지금 흩어지는 가운데 지구에 몇 개씩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운석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 내용이 그래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한데 하나만 있다. 태양계에 있는 태양계 은하계에 있는 지구의 사람들이 보도록 어찌 보면 한번 우리가 경험한 성경에 의해서 경험되어지는 노아 홍수의 사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 정도는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하나로만 해도 그것도 참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거 특별한 배려 나름대로 어떤 고려된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지구에 있는 인간에게 사인이다. 우리가 다음 차수다. 그 은하계 다음에는 지구다. 이것을 인식시키는, 인정시키고 지각시키는 모든 인간들이 알라 하는 이런 내용의 사인이다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몇 시간 전에 벌써 이런 내용은 앞에 지금까지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제 제가 텔레비전을 어제 보면서 그런 생각만 막연하게 이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 나름대로 증거될 만한 이미 있는 내용 다 운석이고 뭐고 다 이런 거 갖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갖고 이래 한 건데 어제 텔레비전을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게 하나 더 있어요. 텔레비전에 어제 무슨 놀라운 사건인가 하여튼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다시 조명해가지고 그때 있던 진실한 이야기는 이렇다, 실제로 이렇게 해명되었다 하는 이런 프로인데 그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자라는 돌이다. 자라는 돌. 이름을 트로반테라. 트로반테인데 이 루마니아 유럽입니다. 루마니아 코스테스티 마을에 있는 이 돌인데 이 돌이 자란다는 거예요. 돌이 자란다. 근데 이 돌이 다른 데는 없고 그게 루마니아의 코스테스티 마을에만 이게 있대요. 그래서 2004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지는 돌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구가 보존해야 될 돌이다 해가지고 자라는 돌이 자란대. 돌이. 그래서 이 돌이 자라는 이것이 2014년 2월에 MBC 스프라이즈 우리나라 방송국이죠. 2014년 2월에 MBC 스프라이즈에서 방영을 했는데
방영하고 나니까 어제 텔레비전에 이 방영할 때 소리가 없는데 제가 인터넷에 한번 뒤져봤죠. 그 소리를 듣고 잘하는 돌이라 하는 그것만 듣고 인터넷에다가 잘하는 돌 이래 검색을 딱 치니까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2014년 2월에 우리나라 MBC에서 스프라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걸 방영했다. 여기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돌이 조금씩 자란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돌이.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 돌이 어떻게 자라느냐, 자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란다는 것 자체가 이 모양이 그냥 뭐 이렇게 그 돌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깨지면 깨진 대로 그냥 이렇게 뭐가 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돌은 끝이 뻥긋하게 이렇게 동그래하게 포도송이 또 진짜 포도 자라듯이 이렇게 봉글봉글하게 자란다. 그래갖고 똑같다는 거지. 모양이 자라는 것이 옆에서 자라는 거하고 자라는 그 형태가 똑같이 봉글봉글하게 자라는. 그래가지고 어떤 돌은 위치도 옮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 놔뒀는데 어떤 경계를 해놨는데 이 경계를 떠나서 지가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돌이 큼직한 돌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연구를 했겠죠. 왜 그러느냐. 나올 수 있는 그 내용은 두 가지라. 하나는 빗물, 태양에서, 우리 지구에서 떨어지는 빗물에 의해서 그 돌에 반응되어지는 어떤 운석들이, 내용에 아주 운석이라는 여러 가지 요소들, 반응 물질에 의해서 이 돌이 변형되어진다.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 모양이 뻥긋뻥긋하게, 돌이 생기면 어떻게 자라면 어떻게 붕괴되면은 뭔가 부분적으로 파손되든지 갈라지든지 그러는 것이 자라는 거지. 그게 돌이 어떻게 모양이 뻥긋뻥긋하게 마치 식물에 무슨 봉우리 세우듯이 그렇게 동그라하게 이렇게 세워지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두 번째는 나오는 이야기가 운석일 것이다. 다른 별에서 떨어진 운석이다. 다른 운석도 우리나라에 지구에 운석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운석이 있는데 운석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운석이면은 다른 운석하고 너무 차이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른 데는 없다. 운석은 운석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마을에는 없는 코스테스티 마을에만 있다 이래갖고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그것이 좀 관광 비슷하게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실시를 하고 있는가 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제 텔레비전을 딱 보면서 그런 거예요. 배우면서, 저거 운석이고, 바로 저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바로 이 빛에 대한, 저기 바로 태양을, 우리의 태양계가 파괴되면, 우리의 태양계에 있는 태양 자체가 파괴돼서 운석으로 가면 바로 저렇게 되는 건데 나는 딱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태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하더라도 태양의 물질, 태양이 어떻게 불이 타고 어떻게 계속해서 저렇게 유지된다는 것은요, 어느 이론이라든 어느 학설이라든 이 접근이 안 됩니다. 저는 저걸 접근하면 된다. 즉 말하면 다른 데 있던 은하계 있던 빛 말고 다른 여러 가지 항성들이 많이 있는데 파괴되어서 다른 쪼가리들은 그냥 가서 운석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그 내용이면 거기에 있던 빛으로 있던 하나의 운석, 빛으로 있던 것이 파괴되면서 이게 운석이 돼서 우주 속에 다닐 때, 그래서 지구에 왔을 적에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화성이나 이런 데는 떨어질 때 있고 달에도 갈 수도 있고 운석이 여러 내용이 갈 수 있겠는데, 태양에 있는 이 운석에 있던 그 태양으로 형성되었던 그 운석이 지구에 떨어질 때는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 특별히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조건,
그 조건에 맞아가서는 이것이 자라는, 그것이 맞춰진다는. 만약에 지구에 달로 갔다, 화성에 갔다, 그러면은 못 자라는, 지구에만 자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맞아가니까 자랐을 것이다. 근데 그 빛, 옛날에 그 열로서 막 형성되어지고 열 에너지로 막 분산시키고 다른 수많은 에너지로 분산시키던 그 모든 기능은 이미 소멸되면서 지구의 환경에서 자랄 수, 이제 모양이 자꾸 커질 수 있는 요 내용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반 운석하고 다른 하나의 운석으로서 빛이 되어지는, 즉 태양이라고 하는 것에 빛이 계속해서, 열이 어떤 재료도 없는데 계속해서 그 자체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이 내용은 결국 저렇게 운석이 자라는 형태로 해서 자체적으로 생성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으로서 성경에 있는 대로 아까도 했지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에 우리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구조에 예수님의 그 섭리 자체가 지어진 것에서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관여되어지는 그 요소에서 우리가 인식이 되어지고, 바로 이것을 언제부터 그럼 코스테스티 마을에 있는 운석에 대한 이런 표현을 언제부터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하고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는 2012년에 그 근거는 뭐냐?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빛이 있으라에서 거기에도 인간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도 분명히 있던 인간이 멸망했는데, 인간의 멸망이 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살아가는 이 삶이 제한적이라 하는 것에서 받아들이면은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참 받아들이는데,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실수로 실패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오착이, 이건 오착이죠. 이거는 개념이. 그 내용이 뭐냐니까, 인간에게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뭔가 오류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에서 죽음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인간이 죄 짓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홍수가 되어서 멸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요 연결이 되어지는 것은요, 철저하게 우리는 오류, 인간이 자기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에게 죽음을 알리는 그 표현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인간에게 한계라는, 인간의 존재에서 죽음이라는 것에서의 한계, 즉 지구를 떠나서 달로 갈 수 없는 이 지구라는 한계 안에서 인간의 존재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이 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는 환경에서 집어연 게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죽는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이 인간을 죽이는 것, 여기서부터 홍수가 있는, 노아 홍수가 있는 것. 오늘날 우리 인간들 사이에, 지금 현재 사이에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은, 네피림의 위치에 있는 것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내야 돼. 여기서 벗어나야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들이 1000년을 향해 지향을, 적어도 코에 숨을 쉬는 동안에는 1000년이라기 가능하다 하는 것을, 누군가는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네피림을 없애요. 네피림을. 현재 우리 네피림이 뭐냐,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 안에서부터 이 네피림이 있는 거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부터 이걸 찾아내야 사회다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이미 교회 안에 네피림이 아주 심하게 자리 잡았다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